우리 아버지 주일인데 또 이렇게 남전도 헌신 예배 하니까 아주 참 특별히 새롭고 참 우리 노에서 존경받으시는 우리 명화영 목사님 섬기시고 또 귀한 후임을 세우신 이 좋은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복되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명 목사님이 제가 넌지시 한번 오래전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첫 마디가 정말 설교가 좋다고. 그래서 또 이장로님, 이재수 장로님한테 한번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정말 설교가 좋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얼바인에서 좀 그 기라성 같은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좀 뜨는 와중에 있는데 혹시 오늘 죽수지 않을까 염려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떨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바인에 온 지가 15년 됐습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소문교회 강단에 서봤으니까 오늘은 다음에 설 때는 15년 그러면 저도 이제는 개런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오늘은 하여튼 여러분 편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카오톡을 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내용이 뭔가 하면 아주 참 특별한 내용이더라고요. 여자가 나이 들면 필요한 것 5가지를 이렇게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혹시 아시나요? 첫째는 딸이 필요하답니다. 여자는. 또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하대요. 세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된대요.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5번째 혹시 뭔가 아세요? 찜질방이 있어야 된대요. 여자한테는. 근데 거기에 또 남자가 필요한 거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첫째가 뭔가 하면 부인이 있어야 된대요. 둘째는 아내가 있어야 된대요. 셋째는 집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네 번째는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5번째는 애들 엄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제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 슬프대요. 왜 슬프냐면 자기는 돈도 없고 딸도 없고 찜질방 가본 적도 없고 건강도 없고 친구가 없는데 저를 보면서 아니 당신은 전부 다 가졌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남전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정에 부부가 행복하고 전부 다 갖는 아름다운 복이 오랫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야곱의 신앙,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참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에 특별히 오후 1시에 오늘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이게 또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 1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또 교회에서 이게 금혼식 되는 장로님 가정에 있어서 기도하고 그러고 오니까 그래도 한 10분 전, 15분 전에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참 오후 예배를 드리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건 특별한 겁니다. 뭔가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맞습니까?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명 목사님 귀한 말씀 중심으로 이 교회를 키우신 건 뭔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신앙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무 자랑스럽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길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이민 생활에 여기까지 온 것은 결국은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뭔가 길이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 그것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뭔가 이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 우리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기 와서 밥이 안 넘어가요. 덜컥 걸려지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을 축복한다.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신앙의 길을 걸어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생각해 보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실랑의 거처가 되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저 무슨 얘기만 돼서도 칼을 그저 하려고 하다가 멈출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이삭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독 야곱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물론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면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우리 남전교회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시간에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죠. 그저 무작정 야곱을 보고 눈이 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기르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오후 시간에 만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자기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냐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전체를 창세기 48장에 147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를 하나님이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갔을 때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가 얼마였냐? 130세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묻습니다. 도대체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130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민의 삶을 35년째 살고 있는데 이게 참 쉬운 세월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민 목회가 참 이게 쉽지 않음을 이게 실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까지 오고 있죠. 야곱도 147년을 살고 인생을 끝을 내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두 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자기 삼촌을 피해서 그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인생의 두 번째 사건이 뭔가 7절 말씀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이, 그러니까 7년을 종살이 하고 10년을 살았어도 수일처럼 느꼈던 그 아내가 그저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는 깃에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베들레헴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를 사셨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두 가지로 정말 중요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면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만난 거죠.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있는 거고 하나님 만난, 이건 인생의
정말 대단히 중요한 최고의 사건이죠. 두 번째는 뭔가? 아내를 만난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인생을 바꾸죠. 정말 어떤 터닝 포인트, 독일 말로 디벤테라고 하죠. 디벤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의 결과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과도. 근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인간의 만남은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의 나엘이 어린아이 낳다가 죽은 것처럼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10대 독자를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딸들도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아이가 13살 때 마약을 했어요. 그때부터 한 10년을 이 부모가 정말 10대 독자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그저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엄마가 얼마 전에 갑자기 그저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지금 키모를 앞두고 있는데 참 이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아무리 자기의 그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저 얻으려고 7년 동안 종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저 그 아들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베논이라 졌어요. 베논은 뭔가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연희장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연희장이 뭐라고 그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그랬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인간의 만남은요, 처음에는 다 좋아요. 다 좋게 만납니다. 다 좋은 얘기만 시작합니다. 나쁜 얘기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마다 먼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다 취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낮은 것을 내거늘. 그 인간의 만남, 부부의 만남도 그저 인생을 살다가 50년 이상 금혼식을 하고 그런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그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먼저 한 사람이 떠나든지 아프든지 병상했든지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끝이 인간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은 연희장이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은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지난해에 만난 하나님보다도 2017년도에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하나님보다도 이번 달에 만난 하나님, 이번 달에 만난 하나님보다도 다음 달에 만난 하나님이 기대하고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우리가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새롭다고 한 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오썸 가드죠. 말할 수 없이 기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곱이 147년의 인생을 살면서 하는 고백이 뭔가 나의 15절에 출생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양처럼 기르셨다는 거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그저 형의 축복을 가르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르치고 때로는 뭔가 속임수를 당하다가 속임을 당하고 그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때로는 정말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아픔 속에 있다가 평생 고통과 인생의 삶을 다 돌이켜서 한번 피드백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생을 기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르신 줄 믿습니다. 기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어떤 삶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르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995년도 1월 1일 날
멤피스 테네시주의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를 개척하고 만 7년을 섬기고 또 15년째를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만에 4.4에이카의 교회 부지를 주시고 건축을 한참 이제 1년 지나서 하는 와중에 너무 힘들었어요. 건축이 그렇게도 좋고 좋은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그냥 얼만큼 힘들었냐면 일을 4개나 뺐어요. 물론 사랑니도 빠졌지만은 일을 4개나 뺐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초죽음이 돼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막 아주 막 새카멀 정도로 막 어떻게 떨면서 이게 전화를 받아요.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민자의 삶이 뭔가 하면 어떤 이 전화가 오면 한국에서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고 한국에 큰일 났는가 보다. 아내가 저런 모습을 한 적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했더니 하자마자 전화에다 대고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들은 욕을 그냥 한 2, 3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 이게 갑자기 또 충격이잖아요. 한국에서 무슨 일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술에 취하신 것 같아요. 네? 술에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멤피스 사람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을 얻을 만큼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야 무슨 자식아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참 이게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덜컥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으니까 그때는 철이 없어서 하는 말이 떠나야 되겠다. 이건 뭐 너무 힘들다.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그때는 콜라 아이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또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또 하는 거예요. 전화가 또 왔어요. 네? 와가지고 완전히 이번은 톤이 달라져가지고 뭐라고 나온 목사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죄송하다. 네? 목사님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욕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은 욕을 안 한대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사정을 뵙겠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왜 나한테 오냐고. 오지 말라고 그냥 기도해 줬습니다. 자격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올 줄 알고 그냥 축복을 왕창 해줬어요. 그 시골에 이게 뭐 한 2,000명 사는데 금방 이 소문이 납니다. 한 누가 전화 걸어봤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전화 걸어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어떤 친구 목사가 이제 어떤 살다가 목사가 이렇게 됐는데 그 교회 교인하고 막 왕창 싸워서 이놈 저놈 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금방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뿔따고 나니까 쉽게 말해서 술 한잔 드시고 시카고에서 내려온 젊은 목사가 왔는데 한번 시험해 보려고. 여러분 황 목사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한참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소문에 그분의 와이프가 저쪽에 지금 저기 남자분이 계시면 저쪽에 이제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 3주일 있다가 드디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뭐 섬기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섬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성질 그대로 긁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도 나오시기를 시작하고 변화가 되시는데 한 번은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또 했더니 그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 더 붙이면 그놈의 목소리. 이건 좀 너무나 같이 가지고. 그 목소리예요.
제가 그 목소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또 떨리는 거예요, 이게. 너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새벽 7시 정도 됐는데, 집도 가까워요, 교회에서. 네?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밖에 나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도 그 새벽에 이게 안개처럼 물안개가 이 멤피스 테네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집으로 데리고 아침 먹자고 들어갈 줄 알았더니 저를 데리고 뒤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그렇게 그냥 이 많은 분이 저를 데리고 이게 새벽에 자기 집 뒷마당 뒤뜰로 가니까 도대체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벌벌 떨면서 제가 간 거죠. 갔더니 그분이 뭘 하시냐면 그저 취미로 한 헤프니까 한 쿼터 에이커 정도 되는 이런 데다가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를 심고 이렇게 견도를 갖다 주는데 이 유기농법을 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게 계속해서 이게 진딧물 아시죠? 네? 진딧물 모르세요? 이 장면 모르세요? 진딧물 있잖아요. 진딧물을 잡고 또 잡고 하는데 그에 따라 진딧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면 진딧물이 없어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 제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봤고, 뭐 김진홍 목사님 뭐 돼지를 손 놓고 기도해봤다 얘기를 들어봤지만, 아니 진딧물은 어디다 손을 얹을 데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던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오늘 야곱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무릎 꿇으십시오. 손을 땅에 대십시오. 저도 새벽에 똑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참 이 멤피스에 오래전에 오셔서 이렇게 하고 정말 신앙이 잘하고 있는데 이 진딧물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예수 권세 이름으로 진딧물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저 아멘. 그러고 저는 도망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가 기도해서 다음날 진딧물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저 진딧물이 그냥 갑자기 없었다 교회 와서 막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길러주신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란 말이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기르셨으니까 이름이 바꿔진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르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름이 바꿔져야죠. 어떤 이름이죠? 기도의 남종과 여종, 순종하는 남종과 여종,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그게 헌신 아닙니까? 그런 여종과 남종의 이름이 바꿔지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새로운 이름, 하나님이 기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특징을 보면 마치 이제 그 베냐민을 그 야곱이 49장에 축복하신 것처럼 아침에는 빼앗아서 먹고 저녁은 빼앗은 것을, 움킨 것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똑같아도 야곱이 그저 젊은 날에는 뭔가 움켜주기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민의 성공적인 삶은 뭡니까? 저는 야곱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움켜주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노년은 뭔가? 노년의 야곱은요, 축복합니다. 축복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7장에 바로 왕을 누가 만납니까? 야곱이 만납니다. 근데 야곱의 직업이 뭔가? 목자였어요. 목동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애굽 사이에서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바로 왕을 만나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 바로 왕을 어떻게 만나죠? 축복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도 기가 막히게, 너 도대체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리고 나서 나올 때도 뭔가 성경에 정확히 말하기를 축복하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도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게 성경에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문학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써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왔다 하며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한 절밖에 안 되는 문학적인 구조에 하나는 야곱이라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특별한 건 뭔가 침상에 누워있는 야곱을 뭐라고 그랬죠?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야곱을 성경은 뭐라 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장 닮은 사람은 뭐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그 야곱은 전체 47장, 48장, 49장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그 인생의 전부 마감은 하나님 닮은 모양으로 인생에 축복하며 끝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진정한 그저 헌신은 뭔가 저는 축복하며 사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축복하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느끼는 건 뭔가 담임 목회가 뭔가 성도의 기도 먹고 살아나는 게 담임 목회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양손 들어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저 힘을 내서 일어나야 이스라엘이 되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 날에 내 아들이 뭘 해준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들들을 전심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남전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는 방법이 뭔가?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므낫세가 장손입니다. 에브라임이 자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복잡한 말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 장손이는 우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차손은 뭔가 좌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팔을 엇받고요 그저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요셉이 보면서 말했어요. 언짢은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므낫세가 장손이에요. 그러니 우수를 좀 먼저 주세요. 또 에브라임이 그저 차손입니다. 그러니 좌수를 얹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뭐라고 하죠?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니까 좌수를 얹고 좌수를 억셉트한 므낫세가 그도 므낫세 지파가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제가 인생이 이 말씀 속에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수의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오후에 혼신 예배 이 시간에 참여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내가 원하는 우수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하나님은 우수가 아니라 늘 좌수로 옮기시는 거예요.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수로 미국 와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실패해서 좌수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못난 사람이 내가 넷을 세우면 뭔가 안 돼요. 뭔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실패의 삶을 통해서도 그도 크게 되려니와 하는 그것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므낫세를 보니까 진짜 그래요.
므낫세가 자기가 장손인데 그게 장손이 좌수를 얹었을 때 야곱 같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탁 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내가 이래봬도 그저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에게 좌수, 할아버지 나 축복 안 받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억셉트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지도를 보면 땅 부자 지파가 어느 지파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하도 땅이 크니까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을 건너서 반지파, 이게 이스라엘의 거의 3분의 2가량을 므낫세가 온유한 자는 뭐를 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중요한 건 뭔가? 우수건 자수건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수건 자수건 하나님 앞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중국의 동북삼성에 정말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 다니면서 조선족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게 상당히 수년 전부터 이게 한국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한족을 그렇게 이제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4년 전에 천진에 이제 천진에 그 조선족 신학교를 세우고 1년에 이제 2차례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한 4년 전 이 봄입니다.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인데 이 천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제 한족 교회에 가고 신학교를 가서 계획을 세우고 나오는데 아이고 이게 공안원들이 6층에 다 덮쳤어요. 몇 명이 덮쳤냐면 한 50명이 덮쳤어요. 50명이. 저하고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집사님 4명이 갔는데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서로 뿔뿔이 나누게 해가지고 저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무실에 놓고 7명이 저를 앉았는데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많이 사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도 찍고 안경 벗고 찍고 옆으로 찍고 비디오로 찍고 뭐 그냥 이제 막 사진을 찍어보는데 이게 딱 7명이 앉아가지고 다들 조선말들을 한족인데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에 한 사람이 딱 이렇게 부중자세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이게 당신 정목수 아니냐, 뭐 정목수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근데 나 누군지 아나? 나 당신 모른다고 그랬더니 내가 천진시 공항국 국장이래요. 그러니까 1000만 명 모이는데 공항국 국장이 50명을 데리고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경찰서 한 번도 안 가고 그저 어쩌다가 지금 티켓 안 먹은 지도 한 20-30년 되는데 한 번도 저기를 안 해봤는데 7명이 앉아가지고 취조를 하는데 정말 완전히 이게 그냥 똥줄 탄다고 그러죠. 제가 처음으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무슨 종이를 하나 종이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요 그대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미리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전부 준비하고 나온 거예요. 제 사진도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내가 목사가 아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그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선교 와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떤 일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생각나냐면 선교 떠나기 금요일날 제가 주일날 밤에 떠났을까요? 그 전 금요일날 꿈꾼 꿈이 생각나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똥 얘기해서. 제가 똥밭에 앉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완전히 돈벼락 맞는 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완전히 똥밭에 앉았어요. 그런데 더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완전히 벗고 앉았어요. 완전히 벗고 똥밭에 앉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게 솔직히 해서 목사가 이게 참 꿈에도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참 특별한 게 뭐냐면요. 이게 똥 냄새가 안 나요. 똥꿈을 꾸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리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데 왜 부끄럽지 않냐면 제가 앉아있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벗고 앉아있는데 군대에서 점호받는 모양이에요. 딱 점호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점호받는 것처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여기 온 목사 선교팀들한테 부끄럽지는 아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이 난 미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7명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막 저한테 처음에는 욕하다가 막 담배 막 피우고 막 하다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중국에 오랫동안 오게 됐다고. 그리고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왜 중국을 사랑하네요? 왜 당신이 중국을 사랑하네요? 그래서 제가 딱 대놓고 그랬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지 않냐? 내가 미국에 30몇 년 살아보니까 그저 완전히 노랑머리 무슨 머리 완전히 그저 거기에 사는데 여기 중국 와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겼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만주에서 어렸을 때 만주에서 자랐다. 에? 그리고 중국 살아가는 이유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일본 놈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중국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우리 대한민국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좋아하는데 사실 나는 내가 교회에 가면 당연히 교회 갔지. 내가 목사인데 보이는 게 저는 교회밖에 없다. 뭐 했냐 그래서 나보고 서서 인사하라니까 내가 당연히 얘기할 건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미국 가서 예수 그저 믿고 목사 되고 예수 믿어보니까 미국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나라 백성들도 예수 믿으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도와줬냐고. 도와줬다고. 뭘 어떻게 도와줬냐. 당신 같으면 먼 길 와가지고 밥 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아니 그러면 그거 돈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걸 봤어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조서를 쓰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조서를 쓰는데 그 대빵이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쓰지 말라고. 나한테 3장을 써가지고 내미는 거예요. 나보고 사인하라고. 나 사인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사인 못 하냐고 그랬더니 당신 같으면 이거 어떻게 사인하냐고. 나는 중국말 하나도 모르고 나는 중국에 와서 그냥 이제 따라만 다닌 거지 나는 중국말 하는 무슨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막 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가만히 보니까 중국 법을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풀려날 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사인하고 한국말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더니 다른 분들은 벌써 다 끝났어요. 목사만 다 계시더라고요. 가봤더니 그러면서 이게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여권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4사람들 여권 달라고. 근데 여권 못 준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10시에 천진시 공항국에 와서 오늘 밤에 조사해봐서 오케이 되면 천진시 공항에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밤 11시 3시간 취조받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무슨 일이 일할지 모르고 미국에 전화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일어나서 그냥 와가지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왜냐면 4명이 잡혔잖아. 여권 다 뺏기게 생겼고 그때 막 잡히면은 뭐 몇만 유엔씩 받아가지고 구류 살고 하는 판국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천진시 공항국을 들어가 봤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경찰서, 미국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천지시 공항국에 갔더니 큰 방 한 이만한 방이에요. 딱 앞에가 딱 4명이 앉아있고 정복을 입고 또 막 카메라 와서 카메라 막 찍고 막 우리 쫙 앉아있는데 이게 어제 저를 취재했던 사람이 무궁화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무궁화 세계니까. 그러면서 딱 앉아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이분들 다 보내주고 목사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저 나만 붙들라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 말은 안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고맙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무궁화 세계가 딱 앉아있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정 목사한테 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터치하신 거예요. 이분들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저 이거 따지면 당신 여기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몇만 위안을 내고 추방돼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중국을 떠나주면 자기들이 없는 걸로 하겠대요. 그래서 예수했겠습니까? 노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까지 나오니까 제가 10몇 년 동안 그리고 바로 미국에 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10몇 년 동안 중국 가서 성경 공부다 이번에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혹시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좌수로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 우리 아버지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좌수건 우수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도 크게 하려니와 오히려 그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드는 축복된 역사,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